안녕하세요. 9월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삭이 나이가 들면서 눈이 어두워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자 리브가는 야곱과 함께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인이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26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던 이삭이 27장에 들어서자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말하면서 이삭의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라는 말은 그의 육신의 눈이 어두웠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분별도 흐려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의 마지막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그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소명이 끝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신이 나이 들기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소명이 끝났을 때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고 느꼈지만 이후로도 무려 43년이나 더 살다가 180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보다 5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이삭은 자신을 지칭하는 말 6번이나 사용합니다. 이삭은 이제 자신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옹졸한 노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둘째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이어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서 또한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서 야곱에게 팔아넘겼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언약의 계승자가 아님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이삭은 에서를 언약의 계승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의 마음이 에서에게 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불편했습니다. 장자가 에서였고 아버지에게 잘하고 야곱보다 더 남자답고 더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이삭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서라도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나이가 들고 믿음의 분별이 어두워지자 조바심이 났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하는 일은 그 가정의 큰 기쁨이자 잔치입니다. 온 가족이 모아서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일 텐데 아내인 리브가도 둘째 야곱도 부르지 않고 이삭은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첫째 에서만 불러 서둘러 끝내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급하고 조급한 생각이 드는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이 제시한 여러 말세적 징조 가운데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조급해진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사랑하고 또 자랑하는 현대 문명의 발달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다릴 줄 모른다라는 것은 결과에만 집착하면서 그 과정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조급함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은 인내하며 기다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그의 아들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누구를 편애하는지 알게 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들이란 단어를 쓸 때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를 지극히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지극히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편애하게 된 이유야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서로 소통이 없었다라는 이유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믿음의 가정답게 둘은 서로 사랑했고 실로 아름다웠던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둘의 노년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했고 자신이 판 운물을 양보했던 그의 믿음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리브가 또한 과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고향집을 떠나 믿음의 배우자를 찾아와서 결혼했던 이삭을 향한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삭이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했을 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꼈다면 이삭 곁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서 이삭으로 하여금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이삭과 이야기하기보다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채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축복의 사람인 것은 맞지만 지금 리브가가 하는 행동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브가에게는 속임수에 당할 이삭도 축복을 빼앗긴 채 억울해야 할 맏아들 에서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할지라도 그 방법이 불이하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리브가는 세상에서 이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 정보를 이삭 속이는 데 씁니다. 또 리브가는 신속히 마음을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결국에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모두 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 또한 좋지 못했습니다. 리브가는 사랑하는 야곱을 떠나보내야 했고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야곱 또한 노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길이 과연 무엇인지,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도하고 생각해보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의 가정을 축복하셨고 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지만 가족들의 소통의 부재와 자신들의 욕심으로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결말을 낳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처럼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내가 손해보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길이라면 감사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